말씀을 보면서 이 로마서 8장에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를 얘기하겠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내 계획과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에 갖는 그 생각과 어떤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다른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느냐?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퍼즐을 맞추듯이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여기저기 다 이렇게 뽑아놓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 한 그림을 넣고 하나님이 거기에 딱딱 집어넣는 거예요. 딱딱 집어넣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바로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제 어떤 한 물체가 완성이 돼요. 그게 그 물체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물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합력하여 우리가 그 쓰임을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을 주목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자가 누구를 택하느냐?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에클레시아. 우리가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뽑아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 불러주는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은 각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달란트가 서로가 연합되는 겁니다. 연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 그 부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 근데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내 옆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로 함께 합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모자라도 상관없고 부족해도 관계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세우신다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은 무엇으로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 오직 그 하나님 외에는 내게 있어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곧 어떤 사명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명입니다. 나의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셨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나의 모든 것은 내려놓고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한 몸, 내가 미랄처럼 썩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게 우리 종들은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 마음이 기쁘거나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좋든 슬프든 또는 내가 나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내 옆에 사람을 향한 것이든 우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거기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영접한 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오직 주님께 인정을 받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겠다. 그 무엇보다도 오직 1순위는 나의 주 그리스도다. 이거를 내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에서도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서 우리는 뭘로 바뀌죠? 성공으로 바뀝니다. 인생에서도 성공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님 부르신 사명, 그 사역자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자가 되죠? 성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가 됐다는 것이 성공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내 개인의 어떤 부분을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게 되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이미 태초에 나를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정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모태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나를 정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사랑합니까? 내 생명을 그분의 생명이니까 그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누구의 사랑을 본받는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양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로부터의 성자가 되셨다면 우리는 성자의 친구죠. 너희는 이제 다시는 종이라 하지 마라. 친구라 하라 그랬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뭘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은침을 받았죠?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만세전에 이미 나를 아신 그가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시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예요. 나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양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34절에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는 오직 예수를 떠나서는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나라는 존재는 이미 없어진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나라는 존재는 이미 없어요. 나라는 존재를 의식함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 죄 속에 머물게 되고 죄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 뭔가 죄를 쫓아가게 되고 죄와 타협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분명히 말씀으로 내가 깨닫는 자가 된다면 나는 한 것 없고 내 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 바뀌는 것이 시간이 가겠죠.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고 예배를 갖고 교제를 하면서 그게 서서히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겠냐는 얘기예요. 아무도 못 끊어요. 악한 것이요? 사탄이? 마귀가? 어차피 끊을 수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에게 다가올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그가 송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못 끊는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허락했을 뿐이에요. 왜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그래, 나는 내 아들을 믿는다. 나는 내 자녀를 믿는다. 그 믿음 속에서 허락하셔.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나 모든 건 다 허락하지만 그의 생명만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생명은 내 것이니까.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좋다. 그러나 시험을 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마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을 잠시 뒤로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자, 지금의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아버지가 없다면 사생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가 어찌 아버지의 사랑과 징계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못 받습니다. 근데 나는 나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받는 지금의 이 어려움과 그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렵습니까? 지금이 괴롭습니까? 지금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반드시 얘기하고 계세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누가 너와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없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는다면 너의 마음 안에 내 사랑이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 사랑으로 사랑을 입은 너희는 이 땅을 지배하는 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바로 너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누가 저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그 속에 우뚝 섰을 때, 그 우뚝 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지금 또한 이 시간도 감사밖에 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양자라는 겁니다. 양자.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마음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고 어떤 계획으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나중에 이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 세상 사람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될까 그려진다는 거예요. 앞에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을 성취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바라보고 참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는 거, 오래 참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육신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주님 말씀하셨죠. 뭐죠? 우리는 바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의 씨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이삭의 씨라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는 바로 양자가 되는 거고, 그 양자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첫 열매가 바로 뭐냐고 얘기를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양자가 되는 것의 열매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최고의 열매는 바로 우리를 양자로, 열매로 익은 그 열매 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도 헤쳐나갈 수가 있고 어떤 모습도 기쁨과 감사로 여기며 살아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고백해 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힘차게 불러보면 목소리가 찢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오늘 참으로 귀한 시간을 주님 또한 함께하면서 아버지의 계획과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오늘 아버지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며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가득 찬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합력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버지를 위한 내가 영화롭게 되는 날까지 함께하며 설을 이루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